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들림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8장 나팔 재앙이 열리다. 세상의 모든 끝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요 언젠간 시들고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결국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솔로몬의 영광도 오래가지 못했고 찬란했던 인류의 역사도 지금은 다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흘러가는 시간 앞에 모든 것은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은 모든 것이 끝나는 지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는데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종말은 우리 개인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운명의 때가 돼서 내가 죽는 날, 개인의 종말이라고 그래요. 내 인생이 죽는 날. 그럼 세상의 종말은 무엇이냐? 세상에도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세상도 언젠가 썩어지고 부패하고 마지막, 그러니까 멸망의 때가 있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도 세상도 전부 다 정말로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 자,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참으로 비참한 건데 인간은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서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망 속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영생이세요.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세요. 예수님만이 영영 죽을 이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정말 복음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걸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 믿고 있는 것, 이 한 가지에 하나님 앞에 영원 무궁토록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종말보다 세상의 종말이 더 가까워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나 개인의 종말, 내 운명의 때가 오기 전에 그 세상의 종말이 더 빨리 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빨리 마지막 때로 향하고 있고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믿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은 극단적인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정상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히 가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속히 간다. 항상 깨어 있으려. 오히려 이단의 신앙은요. 주님이 100년 뒤에나 오신대요. 주님이 나중에나 오신대요. 근데 우리가 재림의 신앙, 또 주님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이 관심 갖는 신앙은요. 이단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은 뭔가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뭔가 거꾸로 됐죠. 아니,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것을 광신도라고 생각하고 이단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 이것이 성경이랑은 다른 가르침.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이 이단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때가 가깝습니다. 그 증거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깨어있어야 할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도요, 영적인 암흑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외에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오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떤 때죠? 영적인 암흑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 때 깨어있는 종들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보시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죠. 주님 오실 날이 코앞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들림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이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강림과 재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강림과 재림이 있는데 강림이 먼저고 재림이 나중이에요. 그래서 강림이 뭐냐? 공중 강림. 이것이 공중 휴거를 말하고 있고요. 지상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강림은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 이것이 이제 휴거라고 하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공중 강림이라고 하고, 이 지상 재림이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의 마지막 때쯤에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사건. 그것이 이제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림과 재림을 구분하고 우리가 휴거를 준비될 줄 믿습니다. 이제 조만간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열리는 때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 7년 대환란의 서막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시대의 막이 내려가고 있고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세상이 마지막의 마지막 이 시간표 안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혹여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 남겨지더라도 우리가 이 계시록의 시간표 시나리오를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습이 중요한데 요한계시록에는 777의 재앙이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7 뭐가 있죠?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일곱째 대접 재앙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는데, 자, 일곱째 인은 요한계시록 몇 장 말씀에 나와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6장에, 그렇죠? 일곱째 인은 6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장이죠. 8장. 오늘 이 8장인데 8장 하니까 나팔은 몇 장이다? 8장이다. 외우기 쉽게 나팔은 8장. 나팔 재앙이 8장에 있고. 그럼 대접 재앙은 언제 나오냐? 이것이 이제 8장을 두 번 곱하면 몇이 되죠? 8이 16. 16장에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의 인재앙, 8장의 나팔, 그리고 16장의 대접 재앙.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15장까지만 가면요. 나중에 뒤에 풀어지는 것은 더 쉽게 풀어집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 말씀 보니까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우리가 6장에서 보니까 여섯째 인까지 떼어졌죠. 아직 마지막 인이 안 떼어졌어요. 그 인이 지금 여기서 떼어지는데 자, 일곱째 인은 일곱째 나팔이랑 연결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한번 이 여섯째 인의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 다음에 잠시 동안의 이제 준비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의 준비 기간. 자, 근데 우리가 그 인재앙 때 인을 떼신 분이 누구시죠? 기억나시나요? 누가 떼셨죠? 그렇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죠. 근데 지금 나팔 재앙에서는요. 2절 보니까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2인 재앙 때는 어린 양이 되셨는데 7 재앙부터는 이제 7 천사가 받아서 이제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나팔을 언제 불었을까? 나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성경에 나팔을 부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나팔을 언제 부냐면 백성들을 부르고 모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나팔을 몇 번 불면은 백성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렀고요. 전쟁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렀고, 또 절기와 예배 때 나팔을 불었고, 또 왕이 즉위식 때, 그러니까 왕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때도 나팔을 불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도 또 시내 산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렸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또 경고의 날, 또 심판의 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주님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 나팔이 언제 울리냐? 자,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의 공중 휴거가 나팔절날 일어난다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팔절날 주님이 오실까요?
모르겠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예측 못하게 오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나팔 재앙이 울릴 때, 지금 나팔 재앙이 울릴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그때 나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울리는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때가 휴거의 때.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이게 휴거의 말씀이 있는데 그때 말씀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휴거의 때에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나팔 소리. 그때 나팔 소리가 또 이 나팔 소리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죠. 주님 오시는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팔 재앙 때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우리가 그 인재앙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인재앙 역시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땅 4분의 1이 죽는 재앙이에요. 그럼 그때를 다 지나가지고 지금 나팔 재앙 때 주님께서 공중 휴거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강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인재앙을 겪으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너덜너덜해지겠죠. 신부들이 웨딩드레스 입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환란을 겪으면서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뵙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 대환란의 기간을 형벌의 날,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멀리 안 가도 계시록 6장의 인재앙에서도 6장 17절,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도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대환란의 성격을 진노의 날, 그날이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주님 앞에 서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 앞에 서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하셔야 되는데 주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신다고, 어떤 사람은 휴거에 주님께서 이 환란 중간에 오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휴거가 이 환란의 마지막에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특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줄게. 우리는요, 환란전 휴거를 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팔절날 오시는 것도 아니고 나팔 재앙 때도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때는 아니고요. 이 전에 주님께서 오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머릿속에 한번 장면을 그려볼게요. 자, 이 장면은요, 지금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어요? 향로. 여러분들 향로 아세요? 향로? 향로는 이게 향을 태워서 연기를 내는 그런 도구죠. 향로. 지금 천사의 손에 향로가 들려져 있는데 그 향로 안에는 뭐가 들려 있어요? 그 향로 안에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지금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자, 기도 응답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5절 말씀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자, 향로 안에다가 지금 뭘 담았어요? 불을 담았다.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그 기도 응답을 지금 어디다 쏟았어요? 땅에 쏟은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천사가 향로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천사가 그 안에다가 불을 더해서 땅에다가 이 기도를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그럼 지금 나팔 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왜 지금 이 장면이 나와 있느냐? 자, 이 이야기는요,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향로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 어떤 기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들 환란에 남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도가 올라올까요? 의로운 성도들의 기도,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속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는 기도 소리가 이 향로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쏟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로운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에 그 기도를 쏟으시는데,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7나팔을 가진 7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지금 천사들이 나팔 불 준비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지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뭐가 쏟아지고 있죠? 우박. 근데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가 섞인 우박. 여러분들 피 섞인 우박 보셨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피 섞인 우박. 뭐랑 같이 쏟아진다고요? 불과 함께 쏟아진다. 여러분 우박 아시죠? 우리 캐나다에 지난번에도 우박이 한번 내렸는데 아이들이 꼭 비비탄 총알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 차가 밖에 있었는데 차에 혹시나 기스 날까봐 걱정했어요. 막 차 소리가 막 차가 이제 막 티디디디디 튀니까. 근데 캐나다는 약과예요. 보니까 올해 이 중국 베이징에 보니까 달걀만한, 평균 크기가 달걀만한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차들 유리가 다 깨지고요. 뭐 밖에 있던 짐승들 또 날아가는 새들이 다 맞아가지고 죽고, 이 지붕이 약한 집들이면 지붕이 깨지고 건물들이 막 도로가 초토화되는 거예요. 나물들도 깨지고.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예표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요,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 섞인 우박. 쉽게 말하면 불박인 거예요, 불박. 뭐라고요? 불박. 불과 섞인 우박. 자, 그래서 이 불박이 떨어지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 3분의 1이 타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이 캐나다와 미국 보니까 산불이 많이 나죠. 근데 한 번 불이 나면 그게 끄기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불 끄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 40% 정도가 되는 그런 규모의 땅이 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불타면 불 끄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전 세계의 몇 퍼센트가 탔어요, 지금? 3분의 1이 탄 거예요. 여러분들 3분의 1 생각해 보셨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 3분의 1이 탔다는 것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임재앙 때는 네 번째 말, 청황색 말인가요? 그때 얼마나 탔죠? 땅이 얼마가 죽었죠? 4분의 1이 죽었죠. 근데 지금 재앙의 강도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오해해서 성경을 또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이 상징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상징으로 풀 거면요, 그분은요 성경을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성경을 볼 자격이 없어요. 아니 성경을 뭐하러 봐? 아니 내가 성경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면 다 상징으로 풀어버리면요 성경을 볼 가치가 없어요. 우리 그 구약 시대 보면은 그 모세 시대에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이 상징인가요? 아니죠. 실제 일어난 사건. 그리고 그 재앙이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또 개구리 재앙, 세 번째는 이 재앙, 네 번째는 파리떼 재앙, 다섯 번째는 가축의 전염병,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일곱 번째가 우박과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나팔이랑 가장 흡사한 재앙이 과거에도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또 뭐 여덟 번째 재앙은 또 메뚜기 떼, 아홉 번째 흑암 재앙, 또 열 번째 뭐 장자의 죽음, 또 이렇게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때 나팔이 불자마자 땅 3분의 1이 다 불타버렸다. 자,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이 말씀도 어떻게 된다고요? 상징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일어납니다. 바다 3분의 1이 죽고요. 배들 3분의 1이 깨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하늘에서부터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지금 요한이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죠. 이게 원어로 봐도요,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대요.
이것이 뭐 해성인지 운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는데, 자, 그럼 바다에 큰 산이 떨어지면 여러분들 바다에 큰 뭐가 떨어졌을 때 뭐가 올까요? 그렇죠. 쓰나미가 오겠죠. 아, 우리가 예측할 때 쓰나미. 자, 그래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대요. 여러분들 그날은요, 크루즈 여행 가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그 땅에 남아있지 않겠지만, 왜냐면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는 것은요, 그 해안가까지 그 충격, 이 파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재난 영화 보면은 막 거대한 쓰나미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재난처럼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것도 엄청난 규모. 우리가 이 3대 바다 하면은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금 계속해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번에는 뭐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큰 별, 불 붙는 큰 별. 아까는 불 붙는 큰 산인데 이번에는 큰 별이에요. 자, 이 별이 어디 떨어졌냐면 강들에 떨어졌는데, 그 이름이 보니까 이름이 쓴쑥이래요. 별의 이름이 쓴쑥. 이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성이 있는 여러 어떤 식물을 말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이 쓴쑥이 뭐 일부 약초로 사용됐지만 과다로 많이 섭취하면은 독성과 환경 또 신경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데, 여기 떨어진 쓴쑥은요, 먹지 못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못 마신다는 것은 인간의 삶에 가장 치명적인 것. 자, 그래서 물이 오염돼서 생명을 빼앗는 상황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는데요. 그 쓴쑥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쓴쑥, 쓴물을 주는데, 구약시대 보니까 예레미야서 9장 15절에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예레미야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말 안 들으면 쓴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5절 말씀에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보라, 내가 그들에게 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쓴 것을 누구한테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한 족속들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당시에 뭐라고 예언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외쳤는데 구약의 당시의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과 경고를 외쳤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뭘 준 거예요? 쓴 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쓴 쑥은요, 심판을 상징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어디에 재앙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나팔 때 땅에 떨어졌죠. 땅 3분의 1이 죽었어요. 자, 두 번째 나팔 때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바다 3분의 1이 죽었고, 세 번째 나팔 때는 강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참으로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네 번째는요, 1월 성실, 해와 달과 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니까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지금 네 번째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낮도 줄어들고 지금 밤이 줄어들었대요. 낮 시간이 짧아진 거겠죠. 근데 이런 역사가 참으로 괴로운 것이, 우리가 해가 짧아지면요, 인간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 이 캐나다 밴쿠버도 보니까 여름은 길고, 그렇죠? 여름에는 낮이 길고 밤이 짧지요. 근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은, 그렇죠? 낮은 짧고 밤이 긴 거예요. 여름이 되면요, 어떨 때는 밤 10시 정도까지, 10시 정도가 돼서야 이제 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낮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요, 오후 한 4시 30분 정도만 돼도요,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듯이
지금 해가 짧아지면은 사람들이 활동하기가 불편해지는데 지금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을 타격받았대요. 자, 그래가지고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인재앙 때 보면은, 여섯째 인재앙이 떨어졌을 때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은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지금 해, 달, 별이 또 타격을 받아서 지금 빛이 3분의 1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지금까지 나팔재앙 4개를 살펴봤는데 몇 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3개가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남은 3번의 이 나팔재앙은요, 재난이다. 재난이다. 그러니까 원어로 봐도 이거는요, 큰 슬픔이고 비극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죠. 이사야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화 있을진저. 에스겔 선지자도 화 있을진저. 신약의 예수님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보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5째 나팔부터는요, 상상 초월이에요. 엄청난 것 3방이 지금 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지막 때는 세상이 초토화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깨어서 신앙 점검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말을 하고 있죠.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지금 독수리가 화로다. 자, 그럼 독수리가 말하는 게 상징일까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독수리가 말을 할까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아담과 하와 시절에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구죠? 뱀. 뱀이 말한 게 상징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 말을 한 거예요. 뱀이 말을 했어요. 그때 하와가 뱀이랑 말을 섞으면 안 됐어요. 뱀 모가지를 틀었어야 되는데, 그죠? 뱀이랑 말을 섞어가지고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성경에 또 짐승이랑 말한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민수기서에 혹시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귀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후드러 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나귀가 막, 야, 왜 때려?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때려?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 독수리도요, 상징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징이 아니고 정말로 마지막 화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4가지 나팔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자, 첫 번째 재앙은요, 땅 3분의 1이 죽고, 바다 3분의 1이 죽고, 강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화가 3가지가 있는데 엄청난 화, 하나, 둘, 3방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아직은요, 이게 후 3년이 아니에요. 지금 기간이요, 아직 전 3년만 기간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 후 3년만이 언제인지 풀어드릴게요. 아직 전 3년 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전 3년인데도 엄청난 환란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환란에 남겨질 생각을 하시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 하늘에서 주님 저는요 재난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박을 경험하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없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절대 남으시면 안 돼요. 이건 장난이 아니고 이게 재난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그날에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못 먹고 물이 죽어버리고 바다가 깨지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대요.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상징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보셔야 돼요. 말씀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환란에 남겨지는 자가 아니고요 환란에 남겨질 것 같으면은요 지금부터 아버지 앞에 전심전력해서 신앙생활 하셔서 지금 깨어 준비해서 들림받을 준비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면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부터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환란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산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산순교가 뭔 줄 아세요? 산순교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지만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자기 부인 되셔야 되고요. 자아파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 궁극의 목적이 그 자기 부인과 자아파쇄, 그리고 마지막 날 들림받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 받는 거예요.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 그럼 성령의 불은 누구에게 주시냐? 성령의 불은요, 자, 우리가 산 제사로 우리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죠. 여러분들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항목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주님 제단에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나는 죽고 내가 나를 하나님 제단 위에 올려드렸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 심령과 영혼에 타오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성과 독성과 죄성과 세상을 갈망하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오직 정결한 마음, 순수한 믿음의 결정차가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불 받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랑목양교회가요,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불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자기 부인하고 자아파쇄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병거를 타고 올라갔어요? 불병거 타고 올라갔죠. 오늘 이 말씀에도요, 이 천사가 샹로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도 응답할 때 거기다가 뭘 넣었어요? 불을 넣은 거예요. 불.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을 뭘로 하세요? 불로 응답하세요. 구약에요, 이 예배 드릴 때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죠?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떨어질 때 거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령과 영혼 가운데 이제는 불이 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 그럼 성령의 불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권능의 불, 지혜의 불, 산순교의 불, 또 회개의 불, 통해자복의 불, 권능의 불, 능력의 불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불을 구할 때, 주여,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불에 불타고요, 마지막 때 최후 승리자로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 나라 올라간 것처럼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역사, 우리는 마지막 때 휴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로 불타오르라.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승리해서 이기는 자로 넉넉하게 다 들림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